이제 사사기의 서론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이들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온 평강,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사사를 보내주신 것으로 묘사해내고 있는 것, 역사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니엘이 출현하게 되는 그 배경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온니엘이 출현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승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이 사카흐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 잘못 놓았다라는 거예요. 잘못 놓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를 마음의 중심에 놓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니 마음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이 제자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나 하나님 떠난 적 없어. 나 하나님 모시고 살아.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으로 들어오는 유혹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시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우리를 보내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때까지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지금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임마누엘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취하는 모습과 같이 타락하는 것이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 결국은 세상에 빠져버린 자들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보여졌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무엇으로 나오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다고 그러죠. 많은 것이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엘이라고 하는 신의 아내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자식이 70이나 있는 70신의 어머니. 그래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내라요. 이런 생각을 딱 할 때 우리가 이 로마 캐톨릭의 사상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예수님한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가면 더 쉽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여기 이 아세라가 그런 거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아세라를 통해서, 그 부인을 통해서 가면 부인의 힘이 얼마나 세요, 그죠? 자, 그러니 그들은 속을 수밖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 그런 가치관, 그러한 그 교묘한 수단을 누가 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가지고 와서 쓰는 거죠. 70이라고 하는 자식을 두었다 그래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성경에 이렇게 빠지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게 하는 게 성경을 가지고, 그죠? 너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그럴 때 사람들이 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속에다 그걸 이렇게 담아주셨다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너희들을 구원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운행하는 신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계명, 나를 너나 도와주려고 하는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자식이 울면 무언 안 주겠어.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야. 네가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네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세상적인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말들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입고 하는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의 삶, 그분이 계획한 것은 좋은 것이며 그분이 이루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삶,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좋은 것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게가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게가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다 그래요. 왜 복수를 쓰죠? 이걸 장엄복수형이라는 용어를 갖다 썼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이 장엄복수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히브리 어법의 한 형태인데, 그의 존엄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뭘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런데 복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며, 존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며,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누구에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이방 신한테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돕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죠. 우상 숭배자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상 숭배자들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 중심의 사상은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신앙, 내가 기도하면 해결되어지는 신앙,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신앙. 요즘도 제가 조금 이제 설교를 업그레이드 해보겠다고 모이고 있는 모임에 가보면, 병원에서 이렇게 원목으로 봉사하는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또 와요. 그런 분들의 얘기는
그들이 치료받는 것만이 소원이에요. 치료받는 것만이 복이에요. 잘못 가르치죠. 천국에 가야죠. 빨리 천국에 가야죠. 그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저보고 그 사람들을 몰라서 그런데, 예, 그들의 아픔 속에 내가 안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시간과 공간 세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어가서 가르쳐 줘야지, 그들 속에 파묻혀서 아픔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찾아가면 이게 우상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뜻, 내 계획에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 원어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에 비옥한 땅,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비옥한 땅에다 주신 거예요. 네. 지금 이들의 공격해 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웠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들을 비옥한 자리로 끌어가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자리로 들어가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저주죠. 예,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문제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삶이죠. 그런데 그들을 이 세상의 평강으로 풍성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사시대의 그들의 삶은 고난스러웠고 고단스러웠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감사한 건 그래도 이들이 누구예요? 택함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르짖음을 주셨어요. 부르짖음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를 주셨어요.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자크라는 단어는 힘을 다해 외치다라는 뜻이고요, 선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들은 진리의 되새김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진리를 되새김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우상 숭배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하여서 선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들은 되새김질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10절은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니, 그죠?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자,
여호와의 영. 이건 지금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런데 신약으로 와보면 누가 성령으로 잉태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온니엘은 메시아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몸을 입은 이 사사 온니엘이 나타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으로. 또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승리이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지며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 우리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들은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아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그 안에서, 내 속에서 그들의 사상을 내쫓은 것이고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죠. 그 나로 존재하는 삶이 평강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릇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평안의 삶, 평강의 삶. 더 나아가서는 그 평강이라는 말은 성경이 뭐라고요? 원수되었던 자가 중보자의 역할로 말미암아 돌아서서 끌어안고 하나 되어져.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지듯이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사상이 내 사상으로 되바뀌어버려요. 내 사상 속에 있었던 이 원수의 사상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 되어져.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 때 그 결과에 승복하는 삶. 우리가 이제 그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나가는 삶. 그것 때문에 비관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할 이유도 없는,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를 잘 선용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한 삶.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할 필요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를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누린다는 삶. 이게 신앙인이에요. 좋은 점수를 나오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에도 승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만 사는 것 아니에요. 대학을 안 가도 살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물론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대학을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풍성한 삶이 어떤 결과 속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 삶. 그게 누구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온니엘과 함께 사는 삶. 40년 동안의 평강. 하나님의 일생의 절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도 표현해서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 속에서 3.5, 그죠? 그래서 3년 반, 3년 반이라도 표현하는데 그 기간을 40이라는 숫자로 묘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일생, 그것도 40년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영역을 대적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아니 대적들을 더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와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진노 속에서, 징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